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마지막 시험은 예배, 경배와 연관된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보면서 참된 예배자에게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경쟁자가 없습니다. 사탄은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에게 경배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닌 마귀, 사탄 자신에게 경배를 하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이것이 언제나 커다란 시험거리인데, 이 마귀는 달리 말하면 타락한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마귀냐, 하나님이냐, 이 말은 곧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것이 언제나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절하라 그렇게 꼬드깁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겨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경배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이런 유혹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10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반응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다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만, 달리 말하면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나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다만, 오직에서 문제가 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세상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도 같이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맞먹는 상대로 늘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먹는 상대로 세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늘 줄타기를 하고 그 둘 사이에서 상황마다 저울질을 하면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는 나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들은 이미 마귀의 세 번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오직 다만이 빠져버리면 실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경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 아닙니다. 돈을 경배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함께 섬길 수가 없고 그 무엇과도 함께 경배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쟁자를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습니다. 그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여기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있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반드시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쟁자가 완전히 다 제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어떤 것, 그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예배자는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과의 경쟁 상대에 두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경쟁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아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됐든 그 누가 됐든 하나님의 경쟁자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경쟁 상대, 하나님과의 경쟁 대상을 그런 여러분 다 파기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성도들, 참된 예배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자에게는 경배의 조건, 예배의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면서 경배하면 땅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탄이 요구하는 경배는 조건적입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무엇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대가를 보고 경배해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위적인 경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조건도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면 무엇을 얻을 테니 경배를 하거라.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나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위적으로 마땅한 모습으로 경배하고 섬길 것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된 경배, 그릇된 예배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경배 자체보다 경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 눈이 돌아가면 그때부터 변질된 경배가 되는 것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간혹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보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하겠다. 이러이러한 결과를 주신다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다. 심지어 얻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예배하냐. 이런 말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재미가 없으니 예배하기 싫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조건적인 예배인데 이런 조건적인 예배는 타락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속주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경배해야 될 조건은 없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경배하면 무언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경배하는 자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고 수많은 은혜와 유익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그런 복이나 유익이 우리 예배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나의 경배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의 조건, 경배의 조건이 가득하진 않습니까? 어떤 섬김의 조건이 뒤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건 따지고 대가 따지면서 예배의 자리에 서고자 하십니까? 조건 따지고 대가 따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2023년 한 해 모든 조건, 모든 대가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꼭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참된 예배자에게는 쉬운 영광의 추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자기한테 경배를 딱 한 번만 하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절 한 번 하면 세상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쉬운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상의 왕권을 다 가지시고 통치하게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계획 가운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리게 될 그 왕권, 그 영광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얻는 것이 예수님이 누릴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고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내 앞에 엎드려 절만 한번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보십시오. 마귀는 이렇게 언제나 손쉬운 영광을 제안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제시합니다. 쉽게 영광을 누리자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 뒤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쉬운 영광을 제시하는 이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은 쉬운 지름길을 포기하고 먼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손쉬운 영광을 거부하고 고난 뒤의 영광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십자가를 거쳐서 얻는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인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마귀에게 경배하고 혹시라도 어떤 영광을 얻으셨다면 그 영광은 잠깐의 영광이요 썩어질 영광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쉬운 지름길을 거부하고 때로 먼 길로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편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길, 정도가 아닌 길은 내가 가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 거저 쉽게 얻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압니다. 손쉬운 영광은 거짓이요 사기인 줄을 압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편법으로 정도가 아닌 길로 가서 얻는 영광은 거짓된 영광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손쉬운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십자가를 지나서 영광을 누리고자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섬기면 쉬운 영광을 얻을 수 있겠지만 나는 세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원리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멀리 돌아가도 좁은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해서 영광을 얻겠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광이 앞서서 먼저 좁은 길을 갈 것이고 영광이 앞서서 나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런 참된 예배자의 고백, 결단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참된 예배자에게는 마귀 권세의 역사가 없습니다. 마귀는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마귀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존재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 위에 있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에게 호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호령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호령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의 호령,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해서 쫓겨갑니다.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호령에 마귀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능력입니다. 이 마귀가 뭔가 대단해 보이고 마귀가 나에게 뭔가 주기도 하고 뭔가 빼앗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엄청나게 커서 나에게 내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자는 오히려 마귀에게 호령을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 경배자는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호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마귀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에게 마귀의 권세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앞에서 무능력해져 버리고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그 사람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 사람 호령 한마디에 주눅들고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참된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참된 예배자를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떤 유혹 시험으로도 참된 예배자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힘있어 보이는 정말 강한 권세 있어 보이는 마귀가 참된 예배자의 말 한마디, 호령 한마디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쫓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에게 이 대단해 보이는 마귀의 권세는 사실 권세가 아니라 허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참된 예배자에게 그것은 더 이상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허세에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지 아십니까? 왜 마귀가 커 보이고 마귀 권세가 대단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고 마귀가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내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마귀는 내 호령 앞에 물러가고 쫓겨가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마귀를 오히려 호령하고 마귀를 파멸시키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당하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보면서 참된 예배자에게 없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겨루는 그 어떤 경쟁자도 두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조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얻어지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거친 참된 영광만을 추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마귀를 호령하며 내쫓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